드디어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우리는 쉽게 족보라는 말이죠. 이 족보 그러면 굉장히 아주 옛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족보는 그 속에 족보 자체는 압축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구약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 말 속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쫙 파노라마처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쫙 훑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콕 집어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이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왜 그랬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특징적인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많이 하셨어요. 여러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 정도까지 계속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맨 먼저 12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레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구약을 다 읽었으니까.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루셨어요. 그죠?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나요? 그렇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을 자꾸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가요?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었나요? 여러분은 복을 얻으셨나요?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복을 얻은 사람이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400년,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 결국은 그것도 이제 이루어져 간 거죠. 한 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여기 너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에요. 상당히 길지만 한 절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내 집과 다윗, 너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지켜지고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고 다윗의 왕통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이 마태복음 첫 부분의 족보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너무 지겹고 맨날 누가 낳고 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숨어져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역사가 들어있고, 특별히 두 사람 아브라함, 다윗은 하나님 특별한 약속을 해주신 이야기를 특별히 꺼내서 해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한 구절만, 성경에 한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출애굽기 2장 24, 25절 말씀은 야곱과 함께한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고 있을 때, 마지막 때에 노예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언약이, 약속이 나오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구나.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인 거죠.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도 제가 있을 때 뭔가 막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430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지금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돌이켜보면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게 된 게 16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16년이 길게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짧아요. 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우리 또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면 교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에베소는 터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우리도 여러분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는 어땠는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렇죠? 아까 약속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약속과는 외인이었어요. 약속의 언약과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는 참 불행한 거예요. 왜요? 은혜를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주 제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그때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은 기껏해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소망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예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더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황당에서 비는 거,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신, 무슨 무당,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었던 시대. 그런데 13절 이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서 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외국인, 외인 이러잖아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번속이라는 건 가족이에요. 패밀리, 하우스홀드. 가족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왔을 때 어느 교회 가면 생소하잖아요. 남의 집 같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시죠? 오랜만에 오신 어떠세요? 오셨어도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요? 이제는 외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신가?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난
별로 좋은 인생을 안 살았어. 이렇게 손을 내저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시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그거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족보는 바로 이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하고 쭉 이야기가 나오는 이 족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세월들 속에서 섭리하시고 4,500년 넘게 이끄셔서 섭리하셨는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2,500여 년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히스토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인지 한번 세보십시다. 첫 번째 누구죠?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 야곱, 다음 유다, 다음 베레스, 다음 헤스론, 다음 람, 다음 아미나답, 다음 나손, 다음 살몬, 다음 보아스, 다음 오벳, 다음 이세, 다음 다윗. 14명 14명이 3번 나와요. 그 왜 14명이었을까? 다윗의 히브리어는 다위드예요. 다위드. 똑같죠. 데이빗, 다윗. 이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게 더 히브리어에 가까워요. 영어식은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보다 다윗이 원래 다위드니까 같죠.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면 자음이 D예요. D, 다윗 할 때 요드라는 그 반자음 모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달렛이 히브리어로 디귿이에요. 우리 디귿, 영어로 D. 근데 알렙, 깃물, 달렛에서 이 달렛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4번째 자음이에요. 4번째 자음. 그래서 이 달렛은 숫자가 4예요. 4. 그리고 요드는 6이 있고 다시 D가 또 있으니까 달렛이 있으니까 4예요. 4, 6, 4 더하면 몇이에요? 14. 그래서 14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14대를 맞춘 이유는 그 14대 내려오기까지 다윗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부터의 사람들을 14명을 추린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추려서 다윗을 보여줘요. 그 숫자에서도 다윗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부터 7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자, 또 세봅니다. 솔로몬 다음 아비야 다음 아사 다음 여호사밧 다음 요람 다음 우시야 다음 요담 다음 아하스 다음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다음 아몬 다음 요시야 다음 여호냐 14명. 또 14명. 여기도 다윗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통을 쭉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명 빼버렸어요. 14명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국기 있잖아요. 국기. 거기 뭐가 있죠? 혹시 아세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이에요. 영상을 보일까 하다가 그냥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윗의 별. 다윗. 이스라엘에게 다윗이에요. 왜 다윗인가? 그래서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 생활 중에 이 다윗의 혈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할래요. 대신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 구절만 보게 될 건데,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만 우리가 봐도 다르게 읽히는데 막 이 사람이 누구 이렇게 누굴 낳고 막 이게 지루해 보였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왕으로 오기까지
구구절절 세기를 거쳐서 사람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다윗의 왕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여고니야. 사실은 요시야 왕 다음에 왕들이 셋이나 더 있었어요. 근데 싹 빼버리고 여고니야, 여호야긴,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 속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돌 때쯤에서 할머니한테 죽임당할 뻔했거든요. 그런 스토리들도 있는데 요아스 왕도 빼버렸어요. 하여간 14명을 추려서 이렇게 이런 세월을 거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자랑스럽게 딱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신비입니다. 그분들, 그 엄마와 아버지는 또 그들의 부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역사가 DNA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나시기까지 이런 역사, 이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윗이 오기까지 아브라함 이런 역사를 관통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에베소 2장 10절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도 생겨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어떤 인물이 태어나게 될지 여러분의 가르침과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할 몫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관통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고려대학교 강경화 교수라는 분이 17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 들풀 4,439종류의 씨앗을 모아서 종자은행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끝에 이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이름을 잘 몰라서 이게 잡초야 아니면 밭에 이렇게 고구마를 심고 뭐 콩을 심고 하다가 풀이 나 있으면 이게 잡초야 하고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잡초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초는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잡초 같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밀밭에 벼가 혹은 보리가 나면 그게 잡초예요. 그러니까 잡초는 어떻게 결정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잡초인 거예요. 또 보리밭에 밀이 나면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겁니다. 산삼도요, 그 산삼이 귀한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 이거 있다, 이 풀이 있어. 버렸을 거라고요. 귀한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인생인지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될 때, 볼지어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잡초는 없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지금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사간 이후 또 14대를 걸쳐서 16절에 야곱은,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이 흔하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자기 선조들 이름이니까 막 썼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죠. 야곱은 아버지죠. 요셉은 아들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왜 어머니가 낳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혈통으로.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지? 질문을 해봅니다. 아하, 이 속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 법적인 아버지 요셉, 마리아와 요셉, 그 요셉. 그러면 뭐란 말인가? 바로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다. 아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안 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표현, 인자.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의 아들로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이 비밀이 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요. 마태복음 2장, 바로 1장 뒤에 나오는 2장 2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우리가 늘 성탄절 때 동방박사 얘기 나오는데 꼭 그때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로 오셨는가? 2장 2절을 보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4개의 복음서와 그리고 앞으로 서신서, 역사서를 봐갈 텐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구나.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언약해 준 게 있었어요. 내 왕위가 끝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신 것은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나가실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 통치자,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동시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시작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분의 이름,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제 벌써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은 절반쯤 갔죠. 절반이 17장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계속 이제 읽어가시면서 이 각도로 보시면 더 재미있게 읽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맨날 예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맞아요. 그 틀린 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너머에 엄청난 깊이 있는 진리들이 담겨져 있고, 이것을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정말 그 백부장의 믿음이나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식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각각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 되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많고 그 약속들이 과연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가 아닌가를 잘 알아서 살자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약속 중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그 계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각의 그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잡초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 하나가 삐끗했으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럴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 통해서 신앙의 계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혈통의 계보도 되지만은 혈통의 계보가 되려면 믿음의 계보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제자로 삼아야 될 거고, 누구를 전도하면 여러분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그 가문들을 잘 세워갈 때 여러분의 역할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사실, 그거를 깊이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다 얘기를 못 드려요. 일단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것만 많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른 거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제일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우리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중에 뭐가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죄예요. 죄인 발 못 벗고 잔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아담의 그 원죄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그러면 자유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이 기쁨, 날아갈 것 같은 거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를 이겨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그리고 도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그런 기도